지 않습니다. 그죠? 제기에는 아름다운데 우리 옆 사람하고 명절 잘 세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머리가 많이 좋아졌지요?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 외우지를 못했었는데 이젠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박해를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 설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면 그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내일 6개월 만에 서울에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서 오세요. 이렇게 당신이 유찬선이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병원에 가서 내가 유찬선이 맞습니다. 내가 여기 수술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찬선이라는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권을 가지고 오든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든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든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갑에다가 주민등록증도 챙기고 또 이제 기차를 타면 장애인 할인증을 가지고 가야 예전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제는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기차를 타도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챙겨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마태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마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문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태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단도 다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전부터, 이 세상에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비슷한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 복을 받지요,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해줄 줄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했다고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될 자들은 너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1장에 요한복음 1장 요한의 마지막 증거 가운데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이 맞는데 제가 절을 안 외웠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시죠. 34절 33절부터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지만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어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세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요한의 증거를 한 것은 너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지만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그 역사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적 또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내려갔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38년 된 환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일으켰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없는 표적을 행하였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표적 외에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책을. 그러나 이 표적들만, 이 7가지의 표적, 왜 헬라인들에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하니까요. 이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전체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다. 37절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적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권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남김이 없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 오늘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인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조금 증명을 하겠지만 마태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루어졌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루어졌느니라. 전부 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건 뭐라고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요. 오늘 본문 5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모세의 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의 얘기를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날 구약 모세의 글을 읽는데 그 모세 오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만 그렇느냐? 선지자의 글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모세의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40 뒤에 있죠. 5절.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모세가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구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처럼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니라고 하는 이런 글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으되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면서 이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십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로 들어가야죠. 5장 40절.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9절부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내가 성경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겁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그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죄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책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얻지?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일독을 하면 저주가 떠나간대. 성경을 이독을 하면 불치병이 치유되어진대. 성경을 삼독을 하면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간대. 마치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미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걸 몇 독을 하면 내게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이로써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모세가 너에게 준 책, 모세오경이죠. 그 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질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다윗이 했던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그들이 어떤 위험을 만나든지 그들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은 저에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를 덮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용기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담대하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는데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이 모세의 글에 또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게 나오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그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건 우리 지성이에요, 인격.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남편이 나셨지라는 건 꽁꽁 숨겼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데 나를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찾는 그 사람이 내가 그니라.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쫓아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 앞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왜? 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와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분이 나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도 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증거는 딱 한 가지요.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확인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돈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돈도 성경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지내고 또 긴 연휴를 지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연휴는 우리에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옵니다. 저도 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예전에는 67명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몇 명 들었나 보니까 28명 듣고 제일 많이 들은 날이 37명이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올려주는 글조차도 여러분은 이 명절 기간에 분주함 때문에 못 듣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야 돼요. 혹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 다시 말씀 묵상과 다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